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첫날 월요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와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곤고에서부터 일으키시려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과정으로 이제 돌라와 그리고 야일 이후 사사였던 입다가 어떤 경로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입다라는 인물을 처음 안내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이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사용하여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렸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니엘, 에봇, 드보라, 삼갈 등에는 이 큰 용사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본문과 비슷한 표현인 그 누구죠? 사사 기드온 역시도 처음에는 미디안의 감시를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나약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입다를 이렇게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전장인 10장의 마지막 절 18절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0장 18절에 보면은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즉 이스라엘의 위기 순간에 이 백성을 구출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10장 말미에서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등장한 자가 바로 입다였는데 그는 다름 아닌 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입다, 자신의 이름이 지니는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롭게 했죠. 하지만 그의 출신 배경은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기생, 정확하게 말하면 매춘부의 몸에서 태어난 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부정하게 여겨진 어머니를 두고 있었죠. 따라서 그 역시도 매우 비천하고 불결한 출신 성분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에서 난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첩의 자녀도 아니고 아예 근본조차 없는 그런 자로 역임을 당했을 터이니 형제들의 협박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형제들을 피해 돕이라는 땅으로 그렇게 옮기게 된 거죠. 돕 땅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비옥한 땅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사실 입다에겐 그 땅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혈연 중심 사회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그 가족들의 외면과 배척으로 인해 입다에게 돕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저 이방 땅이었을 뿐, 그렇게 입다는 다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입다는 혼자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했다. 세번역으로 보면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미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새 번역에 역시도 암몬이 쳐들어왔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쫓아낸 그러나 가장 필요한 사람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데려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카하트라는 말인데요, 억지로라도 끌고 오겠다라는 그런 의도까지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직접 쫓아내진 않았다 하더라도 입다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나의 일이 아니니 묵인하고 방관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입다를 자신이 생각해봐도 쉽게 데려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는지, 그래서 라카하트, 억지로라도 그를 데려올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가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이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암몬과 싸울 수 있다. 여기서 장관은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군사적 지휘관을 의미하는데,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는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아픈 일을 말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장로들은 입다가 자기들과 같이 가주면 너를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군사 지휘관에서 머리, 즉 모든 면에서 최고 지도자로 삼아주겠다라는 이 제안에
입다가 솔깃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방당에서 잡류들의 우두머리 노릇이나 하고 있었던 입다에겐 현실적으로는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제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이 정말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11절에 그들과 함께 돌아가서 머리와 장관,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장로들과 나누었던 모든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11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장로들과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장로들과의 거래가 비로소 성사된 것이죠.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공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거기에 입다는 취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이래 전후 형편을 다 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입다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전쟁에 나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고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이 큰 용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다 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강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싸울 때만큼은 자기 힘으로 싸우고,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자가 늘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늘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건 약하건 지혜롭건 그렇지 않던 매사에 하나님께 고하고 묻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잖아요. 용사로 불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행동한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갖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할 때 힘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삼지 않고 사회적으로 천대와 배척을 당한 입다와 같은 자를 지도자로 삼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출생이나 환경 혹은 교육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향 땅에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 추방당하며 어찌 보면 이제 내 운명은 보나마나 끝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환경에 처했지만 그는 결국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본문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독한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 가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입다와 같은 삶의 경험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떠한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운명론에 빠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지켜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인내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